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43번째 시간이네요. 비유 설교 몇 번까지 갈까요? 11장에 어떤 내용이 있죠?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이 있죠? 그리고 12장에는 누가 했더라? 요한복음 12장에는 그 향유 부은 그 마리아가 있죠? 두 번은 할 거고 13장부터는 다락방 강하니까 비유 설교가 아니고 45 그 이상 정도 할까?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제가 찾아야죠. 그 뭐 여러분께서 벌레가 있어요? 일단 잡아주세요. 뭐예요 이거? 다 자매들만 있네 여기. 우리 집사님 한번 이렇게 좀 흑기사 벌레 무서우세요? 제가 가기 좀 그렇고 괜히 소란 여기가 소란이더라고 분위기가. 그 은혜 못 받을 거미 누가 보냈을까? 마귀가 보냈나? 그랬구나. 네. 걱정 마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양과 목자의 비유 이제 할 텐데요. 1절부터 5절까지 양과 목자의 비유의 핵심은 목자는 뭐 하는 존재예요? 말하는 존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다고 되어 있네요. 더불어서 이제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여서 타인은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간다. 이게 1절부터 5절까지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과 목자에 관한 비유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뭐래요?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별로 어려운 비유도 아닌데 이 말씀을 들었던 회중들,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양과 비유의 말씀이 무엇인지 몰라 했지요. 그래서 7절부터 18절, 아니 10장 이후 전체의 내용이 양과 목자의 1절부터 5절까지의 비유를 다시 재강론, 재해석하시는 내용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설교의 전반적인 내러티브 흐름이 뭐냐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 말씀을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으니까 다시 재강론, 재해석하시는 것이 거의 모든 비유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에는 7절부터는 앞에 있는 5절까지 양과 목자의 비유의 핵심을 잘 이해하면 뒤에는 사실은 이제 굳이 설명하지 않은 내용인데 이것들을 이해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첨가하여 다시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 나는 양의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양과 목자의 비유는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은유로 사용이 됐지요. 쉽게 말해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는 관계가 중요하다. 목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양을 돌보는 거죠. 그러면 목자가 양을 어떻게 돌보냐? 첫째는 뭘 주어요? 먹을 것, 양식을 줌으로 양을 돌봐주고, 두 번째로는 다른 육식 동물로부터 양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을 통해서 목자가 양을 돌봐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여서 이렇게 신앙의 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힘을 쓰고 있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라는 사실을 믿고 계신 거죠. 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양식을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심을 믿고 계시는 거죠. 그것도 아멘 안 하시네? 그것도 아닌가?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고백해요. 그렇죠? 그건 분명해요. 내가 이렇게 믿겠다는 의지를 발휘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역사와 성경과 여러 가지 신앙의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찾고 말씀을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과 인도하심들을 매우 감상적이고 목가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맨 처음에 제가 질문 드렸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인 걸 믿으시오니까 대부분 다 마음으로든 입술로든 아멘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그 목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 없이 좋은 길로 인도하실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물어보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했다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암암리의 합의가 우리 안에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자와 양의 비유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좋은 길로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알고 기대하고 있는 듯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윗 때문이에요. 시편 23편 1절 이하 본문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때요? 다윗의 삶을 편안하게 인도하시는 분 같지요. 다윗이 힘들 때 그를 돌봐주시고 다윗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아주 좋은 목자로서의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는 듯 하지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게 하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는 본문이 시편 23편의 말씀인 거죠. 그렇죠?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제가 했는데, 첫째는 다윗의 인생 역사가 과연 하나님의 이러한 돌봄과 인도하심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그 다윗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는가? 다윗의 길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다윗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낭망될 때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는가? OX. 아니죠. 그럼 다윗의 고백은 뭐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네요. 두 번째 질문은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역사 속에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이렇게 목자 되신 하나님, 감상적이고 목가적이고 우리에게 모든 소원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아니야 심지어 우리를 울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의 소원과 꿈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계시냐 여쭙는다면 당연히 여러분은 아니라 그러겠죠.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족함이 없이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셔요? 계시셔요? 말이 안 맞네. 계십니까?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시기를 바랍니다라는 것과 실제로 그러냐는 다르죠. 여러분을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셔요?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지요. 고린도 전후서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고 혹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면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다. 근데 가끔 우리 인생 속에서 감당하지 못한 일을 당할 때가 너무 많이 있고, 그리고 정말 피할 길 없이 온 사방이 다 막혀가지고 바라볼 데가 없을 만큼 절망적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다윗이 정말 그런 목가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았냐? 라는 거예요. 기회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고 싶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다윗은 한 번도 난 왕 되고 싶다, 정치 권력을 가져서 이 나라를 새롭게 재건하겠다는 그런 야망, 그런 비전, 그런 꿈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살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8째 아들인가 7째 아들인가? 7째 8째 맨날 헷갈려요. 몇째예요? 7째인가요? 위에 형이 6명이 7명이에요? 제가 알아야 되는데 죄송해요. 아무튼 7이라고 할게요. 나중에 이게 8이면 확인해 주세요. 형이 7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이새한테 당신 아들 중에 왕이 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새가 놀래가지고 그러시냐고 내 아들 보시라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보니까 사무엘이 놀래 얘는 아닌 것 같는데 그러는 거예요. 없는데 아들이 맞다 막내 하나 있지. 그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한테 아들이 아니에요. 거의 종이었지 걔는. 저기 구석에 저기서 양치고 있는 애 막내 있는데 걔는 왕이 될 것 같지는 않는데 그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도 못 받고 형한테 맨날 놀림당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있지만 내가 이렇게 기필코 권력을 잡아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냥 목동으로 살다가 선지자가 와가지고 기름 부어서 너 왕 될 거야 조심해 그런 거예요. 그러고 살다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원하고 소원하는 비전을 하나님이라는 신을 이용해서 이룬 존재가 아니라 사도행전에 어떻게 기술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뭐한 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예요. 자기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이용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의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가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비전과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제가 복음 진리를 알고 나서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말입니다. 왜요? 좋은 말 아닌가요? 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틀린 말이에요? 맞죠. 하나님이 안 하신 게 어디 있어요? 다 하신 거예요. 근데 왜 나는 그게 기분이 안 좋을까요? 성격이 고약해서 그러나? 수천억 원의 교회 건물을 짓고 나서 이 일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캐치플레이를 만들어 놓고 강대산 뒤에 붙여놓은 것도 보았고요. 그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 교회에 부자가 많이 있는 거예요. 부자. 하나님이 부자를 많이 보내주신 거구나. 그럼 말이 되겠네요. 우리 교회도 좀 많이 보내주셨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 말 듣는데. 아이가 별로 똑똑하지도 않는데 좋은데 합격했다고 간증하시면서 교회에 떡 돌리시는 권사님도 본 적이 있어요. 그 떡을 먹으면서 감사하면서 먹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한 권사님은 얼굴이 찌그러져 있어요. 왜요? 자기 아들은 대학 떨어졌거든.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고 떨어진 그 권사님은 함께 하지 않으신 건가요? 남편 승진했다고 감사원금 하시는 집사님의 감사 제목도 본 적이 있어요. 좋아요. 옆에 있는 한 권사 집사님은 남편이 명예퇴직 당했어요. 그러면 그분은 함께 하시고 이분은 그러면 함께 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잘 헤아려야 된다니까요. 한국교회 상황이 수천억 원의 건물을 짓고 나서 하나님 다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상황이 한국교회 상황이? 네? 교회 다 무너지고 조그만 교회들은 완전히 그냥 50명 이하 100명 이하 교회는 거의 뭐 없고 300명 이하 중형교회는 거의 없어요. 똑같아요. 프랜차이즈 자영업자 다 죽어가고 대기업에 다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입점회로 난리치는 것처럼 좀 초대형 교회 메가처치는 많이 있는데 소위 말해 이제 중형교회 500명 300명 이하 중형교회는 거의 없고 조그만 개척교회 우두씩 일어나가지고 막 하고 그런 이 시대 속에 시대적 사명을 갖고 있다고 하는 교회와 장로와 기타 등등의 교회 리더들이 수천억 원의 건물을 짓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되겠냐고요.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배알이 꼴려서 그러나? 남 잘 되는 걸 보면 배알이 꼴려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절대 부러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기엔 아주 신앙과 삶의 아주 위험한 왜곡 현상. 신앙과 삶. 왜곡 현상이 있습니다. 2페이지 오른쪽 위입니다. 신앙의 왜곡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합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아주 위험한 치명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와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하죠. 그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공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서 성경의 원어를 근거로 파자를 한다든지
성경의 알레고리컬한 내용들을 상징과 비유로 해석하려 치면 그런 것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좋아요. 성경 해석 잘해야 되니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비난을 하는데 그렇게 경계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경험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 잘해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가면이라를 쓰면서 이런 상황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신 좋은 것이라고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무식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했는데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손발 정도가 아니라 현세와 내세의 신앙과 본질의 절망의 길을 가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좋은 일이라고 축복할 때 그 좋은 일 속에 위험과 저주가 도사릴 수 있지요. 모든 사람이 저주받았다고 비난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선이 그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거지요. 사람들이 진득하니 기다리면서 바르게 해석할 지적인 수준과 마음의 상태가 안 되니까 눈에 보이는 몇 가지 사건과 내용들을 보면서 일비하는 거예요.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감사하고 못 될 때는 못한 게 있나? 그동안 안 낸 것들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죄책감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할 때 그 목자는 그냥 우리의 눈에 좋은 길로 우리 육체의 필요를 만족하시는 쪽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은 충분히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했죠. 그러면 그 음성이 뭐냐? 음성이라는 헬라어가 포네라고 해요. 포네. 이 포네는 파이노라는 동사에서 왔다고 합니다. 파이노라는 동사를 찾아보니까 빛나다, 비치다, 나타나다, 명백하게 하다, 보이게 하다, 뭐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됐대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공부하고 나니까 저에게 하나의 고민이 생겼는데, 포네, 소리와 음성과 파이노, 빛이 빛나는 것,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좀 관계를 맺기가 어렵네요. 포네라는 헬라어 보이죠? 제 개인적인 야망이라면 좀 바램, 저의 개인적인 소원, 바램이 있다면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사전 없이 자유자재로 이렇게 보면서 언제든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그 경지에 오르는 게 저의 야망인데 될까요? 한 20년 갈고 닦으면 지금 막 사전 하나 보면서 헬라어 사전 보면서 왔다 갔다 그러고 시간 다 가고 그러고 있는데 얼마나 글자가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나요? 헬라어? 히브리어는 더 아름다워요. 막 꿈속에서도 보여요. 막 헬라어. 어젯밤에는 알레프라는 헬라어가 보였어요.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이. 사람이 마음으로 막 원하면 보여요. 그럼 하나님이 막 꿈으로 막 계시해 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소원한 거 있잖아요. 꿈속에서 나타나요. 막 열망하면요. 하루 종일 막 무서운 영화 계속 보잖아요. 밤에 잘 때 누구 만나요? 귀신 만나요. 내가 하루 종일 본 거를 이렇게 처리하느라고 무의식 속에 집어넣거든요. 그때 이제 그 뇌에서 확 나오는 거예요. 꿈속에서 뭐 꿈꾸는 거, 그거는 뭐 미래 예언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마음의 어떤 그런 에너지, 요거 설명하는 거예요. 막 꿈속에 막 귀신 보이고 막 그러면은 어떤 상태예요? 마음이 허한 상태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어가지고. 뭐 하다가 그러지.
네, 소리와 비치는 게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보세요. 소리는 귀로 듣는 것이고 빛은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비추심은 거의 같은 것으로 여긴 듯해요.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이는 거지요. 그래서 소리는 뭘로 들어요? 귀로 듣는 것이지만 그 소리가 문자로 그려지면 뭐가 돼요? 말이 돼요. 여러분, 소리를 담을 수 있어요? 소리는 구전이라는 게 이게 소리는 담아요, 못 담아요? 못 담아요. 그래서 못 담아서 그 소리를 그림으로 그려놓는 게 상형 문자예요. 그래서 모든 문자는 반드시 인간이 말을 먼저 했잖아요. 소리를 먼저 했는데 그 소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의사소통은 가능하지. 근데 그 의미와 그 전달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그 소리를 그림으로 그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문서나 그 고대 시들 보면은 상형 문자 있잖아요. 톡판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처럼 보여요? 어우, 야, 대단하다. 번개잖아요. 그 고대인들이 번개를 봤어요. 번개라고 소리는 집어넣는데 말할 수가 없잖아요. 문자만 할 수. 그래서 그림을 그려놓는 거예요. 2000년 후에, 3000년 후에 현대인 이걸 보면서 이게 뭘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것의 소리는 그 속에 있는데 의미를 여기에 집어넣었죠. 그럼 몇천 년 지나서 현대인들이 요거를 바라보면서 아, 이거는 번개다라고 확인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똑같아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죠. 근데 이것에 소리가 있는데 의미가 있죠. 네. 이 소리 안에 의미가 담겨져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서 현대인들이 이 십자가를 봐요. 뭘로 해석해요? 십자가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은 그렇지만 뭐 여자의 뭐 액세서리, 교회의 표식,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의미가 소리는 같은데 의미가 달라버리는 거예요. 왜? 다르게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니까. 이게 큰 문제거든요. 소리를 그린 것이 문자이고 그 문자의 의미를 부여한 것이 말이에요. 그 말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빛이 비추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고 그 말씀은 비추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기적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와 빛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말을 못하는 벙어리를 고쳐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말로 빛으로 나타난 사건이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가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의 의미가 해석되려면 성경에는 빛이 비추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됐죠? 사도행전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소리를 받았네요. 방언 소리가 들렸죠. 방언을 받아서 말을 했죠. 이 말은 그 당시에 메데나, 알렉산드리아나, 아프리카나 뭐 유럽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지역의 언어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소리가 다르는데 성령이 임해서 각각의 소리가 하나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죠. 각각 다른 말을 하는데 의미는 하나라는 얘기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바울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에서 비슷한 경험을 해요. 기니까요. 3절 보세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춘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이르되, 바울이 담에석 가는 길에서 빛을 경험하고 눈을 못 보고 소리를 듣고 그가 그동안 들었던 말을 잃어버려요. 한번 좀 보시고요. 3페이지 오른쪽 위에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가 말로 빛으로 나타나 성도들의 삶을 장악하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내용이 사도행전의 내용이고 우리의 인생의 모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늘의 말을 주시죠. 그 이전의 애굽의 말을 버리고 새로운 광야의 말, 가나안의 말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언어라는 언어학자들이나 그 심리학자들은 우리는 언어라는 감옥에 말에 갇혀 있어요. 그 아이가 딱 태어나잖아요. 말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래서 말을 배워가면서 그 말에 의해서 걔는 굉장히 규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나중에 공부하지만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애굽의 말을 하고 산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디예요? 나왔단 말이에요. 애굽의 말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말을 배우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제가 이 몸 그대로 미국 뉴욕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벙어리. 말을 못해요. 왜? 한국말 가지고 미국에 못 가니까요. 거기서 살려면 미국말 배워야 되죠. 마치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한국에서 살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집어 올려놓고 어디에 떨어뜨린 거예요? 미국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한국 가서 제일 먼저, 미국 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제가? 영어 배워요.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한국 사람을 찾아야지. 말이 통해야지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한국 사람을 찾아다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본문 볼게요. 성도의 인생 속에 이렇게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이 이게 세대 차이예요. 그때 되게 얼마나 진취적이야. 언어를 배운다 그러잖아요. 저는 한국 사람을 잘 생각을 하고. 목자의 음성은 목자의 소리이고 그 소리는 목자의 말로 나타났고 그 말은 빛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목자가 소리를 내어 말하고 양은 그 소리를 듣고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경험한 이러한 경험이 고스란히 성도의 인생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타나게 되는, 쉽게 말해서 애굽말 잃어버리고 새로운 가나안 광야의 말을 배우는 게 성도의 일생이고 사도행전은 그 역사란 얘기죠. 우리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다는 것은 단순히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전도자가 되거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그럼 이런 게 뭐냐? 요한복음 10장 14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4절 15절 두 절에 알다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 있네요. 알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요게 히브리어로 가면 뭐라고요? 야다예요. 야다의 기본적인 뜻은 알다예요. 알다인데 이 뜻 안에 동침하다, 마음을 이해하다, 친구가 되다. 내 마음을 이해하는 그 존재를 히브리인들은 친구라 그랬어요. 고대 시대에는 부인과 지냈겠어요? 친구가 지냈겠어요? 부인은 지금처럼 한국 사회 이런 부인이 아니에요. 그냥 물건이었어요. 자매한테 죄송하지만 많이 여건이 신장된 거예요. 거의 뭐 이건 새로운 신의 영역에 올라갔잖아요. 여자는. 그 당시는 그냥 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남자의 물건이었어요. 가족의 물건. 그래서 노동력을 생산하는 씨바지 심지어 그런 존재. 가장 친한 존재는 친구였단 말이에요. 알다라는 개념 안에 마음을 나누다, 마음이 되다, 친구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목자를 뭐 하는 거예요? 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목자의 소리가 들리는 거는 기후학적으로 음성이 들리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목자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양은 그 목자를 분명히 알아요. 다른 목자가 하면은
양이 감각적으로 알아요. 그 목자 아닌데 원래 양은 아주 그 근시안이에요. 1m 앞도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이게 잘 들리나 봐. 원래 그러나 봐. 그래서 목자의 소리로 이 목자가 내 목자인지 다른 목자인지 확인하는데요. 그 아이들도 엄마 젖빨잖아요. 그 엄마 젖인지 엄마 젖이 아닌지 이렇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저도 첫째인가 둘째 이렇게 안고 있다가 우리 집사람 하도 힘들어가지고 안고 있는데 자꾸 빨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 거 됐어요. 좀 빨다가 깍 그러더라고. 엄마께 아니야. 물론 아무런 액체가 안 나와서 싫어했겠지만 엄마께 아니구나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양은 음성을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정말 진리 안에 복음적인 이해가 들리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이상한 얘기 들을 수는 있는데 못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게 용납이 안 된다고요. 뭐 성격과 성품의 문제 이전에 성격이 좋은 사람은 뭐해요? 잘 참고 성격이 더러운 사람은 막 집어던지고 싶은 거죠. 군대 때 제가 그랬거든요. 예배 시간에 한 병장 때 그런데 집어 던지고 싶었는데 앞에 설교하는 분이 중령이야. 던지면 내가 영창 가지고 참았어요. 이렇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 얘기 한 거예요, 제가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다른 말로 목자의 소리 안에 목자의 말이 있고 빛으로 임한 목자의 마음이 있으니까 목자를 알게 되는데,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아는 것은 서로 아는 것이다. 정말 감동적인 글을 읽으면 그 글을 일하는 문자 속에 저자의 마음이 소리로 들리죠. 지금 이 저자는 이미 죽었는데 정말 감동적으로 감동을 받으면 지금 이 저자가 나한테 막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진짜 감동적인 글을 읽으면요. 그러니까 소리를 통해서 저자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문학에서도 이게 경험이 된다니까요. 정말 명화를 보면은 그 고흐나 이런 사람들 그림은 그 당시에는 뭐 돈도 못 팔아가지고 평생 가난하게 살았는데 200년, 300년 지나서 고흐의 뭐 별이 빛나는 밤 이런 거 지금 돈으로 환산이 안 되잖아요. 저는 한 번도 진품을 못 봤지만 본 사람 얘기를 들어봤어요. 진품을 보면은 고흐가 앞에서 나한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게 명작이잖아요. 이미 죽었는데 고흐의 그 정신이 그림 속에 들어와 있는, 혼이 있는 것처럼요. 글이 원래 그런 거예요. 소리라는 게. 개별적인 글과 소리는 없고 그 글자와 글과 소리를 통해서 전달된 알미라는 것이 내 마음에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인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아는 관계예요. 아는 관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소리로 알 수 있겠지요? 하나님은 소리를 내시는 분이니까. 그러면 성도에게 하나님의 음성, 소리가 들리겠네요? 그래요, 안 그래요? 들리죠.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계시겠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이게 잘 중요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처럼 피상적인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신학 분파가 크게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번영의 신학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세상의 성공과 복을 가르치는 기복주의 신학, 기복주의 종교가, 기독교가 있고, 두 번째로는 신비주의적 은사주의 신학으로 종교적, 감정적 체험, 방언, 예언, 투시, 영불, 이거 지금도 가끔 인터넷 그 기독교 관련돼 들어가면요, 목사가 영불면 해준다고 그러고, 투시도 해준다고 그러고, 2박 3일 참석하시라고. 회비 뭐 10만원. 방법론이 있대요. 가본 적 있으세요? 투시하는 방법. 다 보여요, 지금. 영을 분별해. 이게 한대니까 기도원 같은데, 지금도. 그런 이제 신비주의 교회가 있죠.
사실 이 둘은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는데, 특히 신비주의 운동하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라는 방법론을 만들어요. 실제로 시중에 서점에 가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설교와 성경 공부 교재가 있어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방법, 이런 거 하는 방법 해가지고 뭐 이렇게 등등을 하는데, 한때도 저도 애를 많이 썼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고요. 중요한 건 그래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있지요. 음성을 듣는다면서요, 성도는. 그러면 듣는다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 해석적 차이라는 얘기죠. 됐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어떻게 진행되냐,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신비주의적인 관점에서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 예언을 받는 것,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도 거기 강남인가 어디 큰 어떤 교회 있어요. 이름이 큰 어떤 교회가 있어요. 그 예배 끝나고 나면 3, 4, 5 모여서 예언을 서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앞으로 이렇게 성공할 것인지,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너 지금 그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보라고. 그 서로 예언해주고 해석해주고 통변해주고, 그렇게 상담받으러 많이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미어 터지더라고, 영상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허하고 힘들며. 사업 투자하는 데 있으시죠? 걱정되시죠? 이 직장 계속 다녀야 될까 고민되시죠? 이게 대학원을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집을 지금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시잖아요. 그런 거에 서로 이제 분별하면서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제가 너무 헬라어 히브리어가 너무 사랑스럽다니까요. 꿈속에 보인다니까요. 어젯밤 꿈속에 알파벳 A가 보였어요. 알렙이 보였어요. 황소머리 하는 거 알렙이.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계시를 받은 거죠. 내가 너무 원하면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속에서 보이는 거 있죠? 그 두 가지예요. 마음의 상태와 마음의 원하는 거.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막 힘들면 악몽 꾸고 가위 눌리고 막 그러고, 너무 행복하면 막 푸른 불밭 날아다니고 막 구름이 날아다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거 이런 거 다 그런 우리의, 그러니까 프로이드, 라캉이나 심리학자들이 다 이게 뇌과학자들이 다 입증해 놨어요. 다 이미 경험된 거예요. 하루 종일 설교 말씀 들어보세요. 꿈속에 산세희 목사가 막 얘기할 거예요. 실제로 그런다니까요. 개척 준비할 때 우리 집사님 교회가 보였다 그랬거든요. 꿈속에서 교회가 보였어요. 개척 준비가 아니었지 그때는 평신도였지. 무슨 교회냐, 어떤 색깔이냐고, 2층에 있는 거냐 지하에 있는 거냐. 마음에 원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리적으로 어린아이가 자라서 이제 2차 성징 사춘기를 하잖아요. 사춘기라는 게 뭐예요? 성의식이 생긴 거예요. 성의식과 성욕망이. 성욕망, 에너지가 확 올라오는 갑자기. 그럼 밤에 뭘 꿔요, 남자들은? 몽정을 꿔요. 그래서 사정도 하고 막 그 야한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그 처음 꾼 그 학생이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야했나? 내 안에 음란마귀가 들어왔나? 내가 지금 이렇게 나쁜 길을 가고 있나? 걱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걱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애가 잘하고 있는 증거라니까요. 이게 성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그게 뭔지 모르서 몸이 반응하는 거래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음란마귀가 들어왔네, 뭐 악한 생각을 해서 그러네, 그렇게 하면 되냐고요. 진짜 사람과 우리의 인생과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자의적 삶의 해석, 자의적 인간 해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그렇게 신비주의적인 관점에서의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든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것들을 바란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의 길이 보이죠. 내가 막 원하니까 진짜 그런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이제 기복주의나 그런 말도 안 되는 교회 설교 못 듣겠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게 일어나요? 아,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원했지요. 원하고 찾았잖아요. 그래서 만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막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이전에 내 마음이 막 원하는 게 가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이런 게 있었죠. 꿈 있었죠. 그리고 막 예언, 예시 있었죠. 그거는 성경 전서, 특별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적 계시로 설명하신 방법이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왜? 성경이 완성됐으니까요. 됐죠? 딱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뭐냐? 그러면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19장 출애굽기 19장 16절 제가 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가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뭐래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되어 있네요. 24장 12절에도 산에 올라가 이렇게 하나님 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았죠. 돌판에 며칠 동안 있었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시내 산에 있었어요. 그러면 40일 동안 시내 산에서 모세가 뭐 했겠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미래에 될 일의 예언을 받고 그랬나요? 뭐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해석 받았겠죠. 쉽게 말하면 40일 내내 성경 공부한 거예요. 40일 집중 세미나. 하나님과 독대하여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문자는 무슨 문자예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성경 그 문자가 아니에요. 그게 지금 3,500년 전이니까. 그때 문자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가 아니라 페니키아나 시나이 반도나 이런 데 사용했던 문자예요. 쉽게 말해 애굽 문자. 애굽 문자를 그대로 받았어요. 소리로. 그래서 그 문자를 해석받은 거죠. 의미가 뭔지. 시내산에서 들린 하나님의 음성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40일 동안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겠지요. 받기만 했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나라도 문자도 없었죠. 그치요?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로 있었는데 무슨 글자가 있었어요.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무슨 글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노예들에게 당대 왕족이나 성직자 그룹들만 사용했던 이집트 문자로 원시나의 문자라고 추측을 해요. 여호와의 계명을 가르치신 거죠. 모세가 어디 출신이에요? 애굽 왕자잖아요. 왕자가 뭐예요? 그 당시 왕자는 모든 그 시대의 문화와 문명과 언어와 건축학이나 천문학을 다 배운 거예요. 하나 일부러 보낸 거예요. 거기서 글자 배우는 게 한 거예요. 애굽 당대 그 애굽이 전 세계의 중심지였으니까 화려한 문명을 배웠고 그 시대의 문자 애굽 문자 중심으로 근데 그 당시에는 문자는 왕족과 성직자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시민들이 성경을 마음대로 문자를 읽을 수 없었다니까. 이거는 그 종교개혁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개혁 시대도 성경 한 권이 지금 환산도로 하면 얼마인지 알아요? 10억. 그걸 누가 살 수 있어요? 지금 성경 한 권이 얼마예요? 2만원? 비치용은 10,000원도 안 돼요.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 있고, 인터넷 들어가면 헬라어, 히브리어 강의에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막 문명이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누구나 쓸 수 있는 건데, 고대 시대는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80년 동안 애굽 문자에 익숙해져 있죠. 갑자기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자를 근거로 다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배웠던 거 그거 있잖아. 그거 이거 이게 원래 이 뜻이야. 알았지? 계속 그런 거. 거기서 배우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내려오니까 뒤에 뭐가 생겨요? 아우라가 확 생기잖아요. 후광이.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성경 공부하면 뒤에 아우라가 확 생겨요. 안 생겨요 뒤에요? 조명이 생기는구나. 그 실제로 교회 역사 속에 성경 깊이 막 공부한 사람들, 로이드 존스 진짜인지 뻥인지는 모르겠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얘기에 하루 종일 서재에 있다가 나온 건데 한 성도가 로이드 존스 딱 보더니까 뒤에 막 아우라가 확 올라왔다고. 뻥이겠죠? 진짜 그러나? 아무튼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런 게 이렇게. 그거 받은 거죠. 여호와의 계명을 가르쳤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그 문자를 받고 배웠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뭐 했을까요? 그 받은 문자의 의미를 하나하나 가르치고 해석했겠죠. 40년 동안.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문자를 배웠겠냐? 물론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애굽 문자에 능하였기에 글자 자체를 배웠다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언약적 구속사적 의미를 배웠죠. 십자가 문자죠. 그림이죠. 이거를 아무것도 모르는 평생 불교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 배우면 뭐라고 해석하겠어요? 이거 좀만 이렇게 바꾸면 이거 이렇게 돼. 이렇게. 이거 그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자는 같은데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언약적, 구속사적 의미를 배웠겠죠. 하나님께서 문자를 주시고 문자의 소리를 들려주시고 의미를 해석하여 전달했겠죠. 애굽의 문자를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이 건네준 그 문자. 여러분 문자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로 오셨잖아요.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소리를 들려줘도 못 알아먹으니까 그 소리를 담은 그림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의 문자를 그림으로 그려주시고 그 그림의 소리를 들려주시고 그 안에 있는 의미를 해석하여 가르쳐 주시지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문자는 뭐냐? 하나님의 소리가 담겨져 있는 뭐요? 성경 전서, 문자가 기록된 특별 계시의 책이에요. 그래서 모든 고등 종교는 경전을 가지고 있고 그 경전을 해석하는 작업을 반드시 하는 거예요. 고등 종교만요. 경전 없는 하등 종교는 그런 해석해요, 안 해요? 뭘로 해석해요? 쌀 뿌리고 작두에 올라가서 뛰고 춤추고 노래하고 눈깔 뒤집어지고 그 일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노래 부르고 춤 배우고 이것저것 배우면서 경전은 안 배우고 경전 해석은 안 하고 다른 문화적인 거 다른 것들을 계속 가미하는 거예요. 이 성경 전서라는 문자 안에 하나님의 영이 전달되는 소리를 듣고 그 의미를 해석해 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40이라는 광야 인생의 역사를 교회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40년의 광야 인생이 교회의 역사예요. 우리 인생이에요. 이 광야에서 뭘 배워요? 그리스도의 그 말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와 성경 말씀이라는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은 이 문자의 소리와 의미를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각 교회의 시대에 누구를 세우셨어요? 이 문자의 의미를 전달하는 사역자, 일꾼을 세우셔요. 대표적인 사역자가 선지자, 사도, 복음 전하는 자. 에베소서 4장 11절 보이시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예, 여기 잘 보세요. 이거 해석에서 중요한 건데요. 4장 11절의 본문에는 직임이
구체적으로 몇 개 있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5개죠. 한글로는. 근데 저는 4개라고 썼네요. 사도, 호 아포스톨로스, 선지자, 호 프로페테스, 복음 전하는 자, 호 유안겔리테스, 목사와 교사, 호 포이멘 카이 디다스 칼로스로 되어 있는데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모두 성경 전서, 특별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단회적으로 세운 일시적 직분. 지금 사도 있어요, 없어요? 지금 선지자 있어요, 없어요? 근데 복음 전하는 자는 있잖아요. 복음 전하는 자가 유안겔리테스인데 이게 메신저예요. 메신저가 뭐예요? 앙겔로스게 뭐예요? 천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복음 전하는 자라는 번역을 했는데 더 쉽게 말하면 메신저, 왕의 그 말을 전하는 말을 전하는 그 사람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를. 그러니까 좀 번역을 현대 교회에 맞게 의역한 거죠.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죠. 목사는 이것도 오역이라 하면 그렇고 헬라어는 포이멘이에요. 포이멘은 목사가 아니라 뭐예요? 목자예요. 예수님이 나는 목자다 할 때 그 포이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목자가 무슨 일을 한다고요? 교사, 디다스 칼로스, 가르치는 그 일을 하는 거라고요. 왜요? 이제는 소리를 전달할 사람이 필요 없어요. 없잖아요. 소리 다 이게 문자에 다 있잖아요. 지금은 뭐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 소리 문자를 해석하고 전할 성령의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가르치는 자로서의 교사라 그러는데 그 일을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니까 목자라고 써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개신교에서 말하는 목사는 이 목사가 아니에요. 이 목사예요. 목사의 일을 하는 목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어서 된 그런 일이 아니라 계시된 말씀을 증거하여 전달하는 교사의 일을 하는 목사. 그러니까 위치가 아니라 뭐랄까요? 직임은 목사, 일은 교사. 이게 맞나요? 네. 예. 가운은 목사, 내용은 교사. 그러니까 교사의 일을 하는 목사. 그거를 교회를 세우는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을 하는 목사예요. 자, 보세요. 애굽에 살던 우리가 출애굽하여 그리스도라는 언약의 산 아래서 그리스도의 말을 문자로 받았지요. 그리스도의 말은 성경 전서라는 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넘겨졌지요. 그러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반드시 뭘 배운다고요? 문자, 하나님의 그 말을 배우겠네요. 우리의 인생 광야에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출애굽했네요. 그러면 반드시 누구를 만나요? 그 문자를 전하는 교사를 반드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신앙인이 정말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로 담고 있으면 반드시 그 문자를 해석한 교사를 반드시 만나요. 그 물어봐요. 너 하나님 믿지? 그렇지, 믿어요. 너 하나님, 예수님 믿지? 믿어요. 너 신앙 있지? 믿어요. 너한테 그 진리를 전해는 그 교사 누구야? 사도 바울. 세례 요한. 그럼 안 돼요. 네? 이 땅에 그 진리를 전한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결투성이지만 그 진리는 전하는 교사를 반드시 만나야 돼요. 절대적으로 한 명이나 그게 아니라요. 말씀을 들고 광야로 나왔잖아요. 뉴욕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나는 영어를 못한단 말이에요. 누굴 찾는다고요? 요즘은 또 구글 번역기 잘 돼 있어서 그걸 다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목사도 구글 번역기로 하나 그래서 이해 안 되시죠? 인터넷 성도 그 일이 경험돼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권한, 가르치는 자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권한이 뭐예요? 권위, 강도권이라 그래요. 강도가 뭔지 아셔요? 강도가 진짜 좋은 말이에요. 강도, 사람들을 뺏어가는 사람. 강도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사는 뭐예요?
전도사와 목사 사이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사는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수양하는 준비하는 사람이고 일정 신학 교육을 받아서 교회에서 이제 당신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강도사, 강독권이라 그런 거예요. 목회 교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권위는 무슨 권위? 강독,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예요. 그거 없으면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뭐 당신 뭐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뭐 그 누구 얘기고 안 들어요. 목사에게 축복권, 저주권 이건 있지도 않고 필요도 없는 거고 말씀을 가르치는 권한이 교사에게만 그거는 교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전달되는 통로를 위해서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이거는 한승희 목사의 한 사견 중에 하나고 그 목사가 개인적으로 깨달은 어떤 주관적인 견해 중에 하나에 그러면 들어도 되지만 그 의미가 있나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개인적인 견해인데. 근데 성도들이 말씀을 그렇게 들어요. 그냥 개인적인 견해. 그 공적인 나의 그 하나님, 나를 출애굽한 그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이 계시잖아요. 출애굽했으면 반드시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유를 설명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출애굽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갑자기 성령이 밤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는 요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고요. 숨 다 죽겠네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은 어떤 사람과 동일하게 그 사람 그 진리를 이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출애굽하기 직전인 사람들, 출애굽해가지고 갈 데 없어 왔다 갔다 고민하는 사람들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를 성경 전설을 받은 우리가 광야 40년의 교회 인생 속에서 교사의 일을 하는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알아. 그 목사, 교사에게 예속되는 게 아니라, 예? 그 목사, 그 교회에게 예속되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증거한 그 내용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나는 뭐라 그랬어요? 중매쟁이라 그랬잖아요. 정결한 신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중매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능력 있고 영역 있는 교회와 목사 만나가지고 목사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못 만나고 누구를 만나요? 목사의 권위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쩔쩔 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 뭐 너무 자유로워가지고 내가 쩔쩔 매지 뭐. 쩔쩔 매세요.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라고요. 그 말을 통해서. 메신저잖아요. 천사. 그 천사 대접 잘해야 돼요. 잘 새겨 들으세요? 무슨 의미인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 밖에서 있는 양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목자의 가르침 안으로 들어가죠. 요한복음 10장 16절 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어떻게 되냐?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누구요? 내 음성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한 목자 아재 개그라 그러죠? 어린애들은 안 웃잖아요? 죄송해요. 하나의 목자에게.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모세의 인생처럼 몇으로 산다고요? 40으로 살아요. 애굽의 40, 광야의 40, 가나안의 40. 아니 틀렸네요.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 그럼 가나안 40은 없네요? 그치요. 근데 모세는 광야가 2번이잖아요. 애굽에 40년 있다가 도망 나와서 광야 40년 있었죠. 그게 모세의 광야 40이에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얘네 데리고 오죠. 그게 모세의 가나안 40이라고요.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 배워서 죽도록 고생하는 이미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세는 이미 광야 40을 이미 경험한 거예요.
거기 안에서 경험하고 다시 들어가서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도 치사하지 똑같이 경험하게 하는 거죠. 여기서 죽어. 그게 모세의 가나안 사실이에요.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애굽에서 나오신 거죠? 네. 아직도 지금 희생제사 드리면서 막 하나님 이 소원 들어주세요. 왜 이건 안 해? 계속 그러세요? 내 제사가 뭐가 부족해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걸쳐 계신 분 분명히 계실 거야. 갈까 말까. 걸쳐 계신 분 빨리 나오셔야 돼. 물론 주님이 이렇게 머리채 잡고 데리고 오지만 나온단 말이에요. 나왔죠? 아직 애국교회에 있는 분들한테 잘 이렇게 희생제사 열심히 드리는 분한테 희생제사 의미가 뭔지 얘기해 주셔야 돼요. 나오면 이제 광야 교회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교회 행정을 위해서 이제 새신자 정착 등록 교인 받을 때 광야 교인 등록증을 줘서 광야 교인 된 걸 축복드립니다 해가지고 사진녀도 잘 굴러오세요. 그렇게 하면 증서를 만들면 어떨까? 다 싫어하겠죠? 안 다녀요 교회. 그런 증서를 사실 줘야 돼요. 온땅교회 등록증을 주기 이전에 그걸 주셔서. 아직도 애국교회 안에서 열심히 희생제사 드리고 계시지 않으시죠? 거기서 나오셨으면 이제 광야에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은 다른 양들을 한 목자에게로 인도하는 가나안의 40이 되는 거죠. 그것을 성경이 진리를 행하는 삶이라고 표현해요. 보세요.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 목자의 말을 배우고 그 말 속에서 진리로 비추는 그리스도의 의미를 마음에 담아 하나님과 서로 아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의 서신서에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한 거고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서로를 아는 것이고 그 알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 3서 1장 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권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래서 목자이신 주님이 요한으로 대비된 것이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진리를 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한 목자 안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게 선교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고 지역교회의 성장인 거죠. 그렇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건네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봄을 발견하여 진리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나의 소원과 나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광야 40년의 인생 속에서 지치고 낭망하고 눈물 흘리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문자로 잘 배워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로 서로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오롯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아름답게 세워짐으로 감사가 넘치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주도록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우리처럼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한 목자 안에서 한 무리가 되어 진리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